찾으신 줄 알고 1절로 7절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였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이제 3월 9일 대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선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장과 구청장, 군수, 의원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또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 또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 모든 권위와 권세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푸틴, 전쟁 일으킨 푸틴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세워진 겁니다. 안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시금 다윗을 세우시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권세, 권위,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겠지만 투표를 하게 되면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틀릴 수 있고 부모 자녀가 틀릴 수 있고 해요. 그런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너무 이렇게 많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 부모 자녀 사이에 그만 또 이렇게 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총심 85회 동기들 단톡방이 180명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목사들도 얼마나 정치 색깔을 심하게 나타내는지, 한쪽에는 완전 죽일 놈이야, 반대쪽은 이쪽을 또 죽일 놈이야,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건전한 내용만 좀 이렇게 광고 같은 것만 하고, 또 누구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그거 하고 자녀들 결혼하면 그런 내용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해도 안 돼요. 완전 다 깨져 버렸어요, 단톡방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표하되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찍은 분이 당선됐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찍은 분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래야지 부모, 자녀, 부부, 성도 간에 이런 트러블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랍니다. 복종. 요거는 이제 좁게는 가정의 자녀들이 위에 있는 권세, 권위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부모님께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 잘하고 순종을 잘해야지. 아버지, 엄마가 뭐라 하는데도 말 안 듣고 막 가출하고 막 그냥 항의하고 이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제대로 화목하고 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이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교사 회의를 통해서 잘 결정되면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하고 안 맞다고 그냥 막 또 함부로 해버리면 그 학교는 모범적인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반의 교사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그 교사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는데 선생님 말씀 안 듣고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반은 문제 있는 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세워주셨는데 교회에서 결정되는 일을 전체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시험 드는 교회는 보니까 세상에 교인들끼리 서로 막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요. 야,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마귀만 기뻐하는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이가 음부의 권세,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 위에 권세에 복종이 안 되면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건 어떤 단체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또 조세 바칠 것 조세 바치고 간세 바칠 것은 간세를 바치고 복종할 자 복종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존경하고 이렇게 온 국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지도자의 뜻이 어긋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뜻이 어긋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지도자의 뜻하고 이 어긋날 때 그때는 무조건 다 복종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자녀는 교회 나옵니다. 부모님은 절에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오늘 13일 오늘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백양사에 불공드리러 가야 되니까 교회 한 주 쉬고 같이 올라가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복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는 백양사 불공드리는데 못 갑니다. 그래 놓고 효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효도는 다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어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위에 있는 권세고 권위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고 하되 점치러 가는데 같이 점치러 가자. 불공드리러 가자. 그런 것은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거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과시킨다. 그건 어때요? 성경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평등법이지. 아주 그 이름은 잘 지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좋지. 차별금지한다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평등법. 평등하면 좋지 사람이. 그럼 말은 좋은데 그게 2, 3% 조금 몇 사람의 평등을 그 사람들의 그 입지를 세워주고 신경 써주기 위해 가지고 98% 대부분의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평등법이라. 불평등이죠 사실은. 특별히 교인들에 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동성연애가 로마서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연애. 그런데 세상에 구약 성경에도 동성연애가 있더라니까. 구약 성경에도. 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옛날 수천 년 전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더 심하겠지만. 그래서 동성애법 같은 걸 평등법을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이런 앞장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걸 통과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뜻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도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라를 이끌고 가면 그 나라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이거예요. 미국은 200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은 교회를 짓고, 청교도들이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세 번째 우리 집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교육을 열심히 잘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는 길어요. 5천 년의 찬란한 역사를 하지만 수도 없이 침략받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5천 년의 찬란한 역사의 결론이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보릿고개. 시큼 못 먹어. 쌀 떨어지고 보리 추수할 때까지 배가 고파서 그냥 나물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막 너무 배고픈 거예요. 죽 끓이 먹고. 어르신들 지금도 죽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아주 그냥 죽을 많이 먹어가지고. 어릴 때 자랄 때 쌀밥 제대로 못 먹고 꼭 깡보리밥, 그 다음에 죽을 하도 많이 잡숴가지고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 첫 번째 국회 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우리 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얼마나 감사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랭카드 같은 거 세우고 전국적으로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써서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이런 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고 해서 성경에 합당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막 있고 사실은 광주 이런 데서
동성애 반대 집회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보다 더 대단해. 예. 그 친구 목사님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대단해요. 기독교인들은 광주 살든 대구 살든 부산에 살든 어디에 살든 성경에 어긋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아주 힘있게 이걸 저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월 29일 날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악법 반대 운동 본부가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공식적으로 세워지면 254개인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그 본부장들을 다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대표회장, 악법 반대 본부장, 그 다음에 6구니까 6구마다 반대 운동 본부장들, 남구 본부장, 울주구 본부장, 중구 본부장 다 세워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 법안 통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가서 면담하고 전체 다 그럴 수 있도록, 그리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려 할 때는 전국에서 일제히 같은 시간에 매달 며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동시에 17개 광역시도에서 이 반대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고 협력하고 잘 따라가야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고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왕에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바른 말, 목이 잘라지더라도 그런 말 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이 반대 운동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법안들이 잘 통과되고 우리 대통령과 시장들과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지도자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세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뽑았지만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걸 깨닫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주 좋은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대통령 20대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걸 좀 잘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대통령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미션 개통에 다녀가지고 첫 번째 자기 장래 소망이 목사였다 그러더라고. 목사였다고. 근데 지금은 어떤 한 곳의 신앙을 확 쏠려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이런 그 보편적인 그 사랑과 도덕 그거는 다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의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동성애법이나 이런 걸 앞장서서 막 통과시키려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자세를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 그 다음에는 오늘 금방 4절 보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우리만 전도사?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라고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회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군대의 장군들,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자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위치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자세를 바로 가지고 나라를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늘 성경 읽고 기도한 것처럼 주여, 우리 대통령과 전국의 시장들, 도지사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호남 쪽에는 뭐 익산이나 벌교 뭐 이런 데는 이야, 시의원들이 20명이면 18명이 교인이에요. 그리고 시의회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한대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 대통령도 장관들하고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하시면은 주여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교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되면 김정은이 회계 자복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뭐 빨리 불러가시든지 공산권 무너지고 통일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도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대통령이 선을 베푸는 대통령,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전시키고 자기를 찍었든 안 찍었든 모든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라의 아버지로서, 지금은 대통령을 옛날처럼 그렇게 존경을 잘 안 하죠. 박정희 대통령 뭐 그런 시대에는 세상에 텔레비도 별로 없고 이럴 때 라디오에 대통령 영설이 나오면 아주 그걸 막 이렇게 듣고 막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를 하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서거당했을 때 문세강이 총을 쏴가지고 완전 뭐 전국적으로 울음바다 벌어지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대통령하고 영부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다 학생들이 존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 권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권세와 권위에 잘 복종하고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전체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더 신경을 써주면서 선한 정치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정치를 잘 펼 수 있도록 북한하고도 지혜롭게, 중국하고도 지혜롭게,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도 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이 강국 속에 참 끼어가지고 참 이래 남북한 또 허리가 잘려 있으면서도 허리가 잘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섬나라나 마찬가지. 섬나라나 이 KTX가 유럽까지 다 연결되고 해야 그냥 물류 이동도 되고 막 더 빨리 발전될 텐데 북한이 저래 막고 있으니까 그걸로 갈지를 못하니까 섬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야, 참 세계 200나라 중에서 10등, 수출은 6등, 군사력 6등 대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잘못하면 우리나라 말이 영어처럼 영어 다음으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K-팝, K-드라마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말을 배우려고 그랬는지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대한민국을 골고루 사랑하면서 이끌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상도 전라도 그 어떤 텃세 같은 그런 것도 좀 더 약해지고, 그래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막 30% 이상 막 밀어주고, 부산하고 대구 이쪽에서도 민주당을 그냥 40% 이상 다 밀어줘가지고, 아무래도 손이 좀 안으로 굽는다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지역 감정 같은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대 좀 이렇게 차이도 좀 극복이 되고, 20대 남자 여자도 좀 이렇게 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되고, 전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선한 정치를 잘 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존경받는 지도자. 7절 하반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경하라. 그 나라의 가장 나라의 아버지고 어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5,200만 전체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론 지지 않은 분들은 존경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정치를 잘 해나가면 그래도 정치는 잘하네 이래 나가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각 도시의 시장들도, 도지사, 구청장 전체 다 이제 우스갯말이 국회의원하고 평민하고 한강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된다고요? 국민을 먼저, 백성을 먼저 건져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한강물이 오염되지 않게, 국회의원을 빨리 건지면은 오염이 덜 되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야지. 오래 놔두면 한강물이 오염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앞장선 국회의원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인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래 놔두면 한강물이 오염된다고 빨리 더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백성을 먼저 건져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된다. 한강물 오염 안 되게 하려고. 이거 얼마나 앞장선 일꾼들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겠습니까? 유머지만. 그러니까 앞장선 일꾼일수록 책임감이 더 강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각 도시의 시장들, 또한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들, 장로님들, 위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책임감과 희생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이번에 20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잘 마무리하고 20대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장로님 뽑고 권사님 뽑고 할 때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일꾼 뽑다가 몇 가정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뽑혀가지고 그만 다른 교회로 가버렸대. 그러니까 야, 이거 임직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꾼 뽑는 게 교회적으로 볼 때 이게 도로 손해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뽑히든 안 뽑히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라의 대통령도 시장도 교회 일꾼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걸 알면 주여,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선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복종을 하라. 하나님의 뜻하고 위에 있는 권세하고 어긋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는 이 바른 말을 잘 해서 이 정치나 모든 자세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말도 하고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또 그런
또 항의 표시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 강국, 제사장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대한민국 되고, 우리 대통령은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선한 일을 힘있게 선한 정치를 해야 된다, 임기 끝나고 나서는 존경받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장선 일꾼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6월 달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또 좋은 일꾼들 뽑아주시고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한 정치를 잘 펴나가서 임기를 마무리했을 때 모두 다 존경받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처한 위치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